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애굽의 왕궁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 광야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떤 노래를 배웠는지 말이죠. 모세의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피한다 그랬습니까? 승리한다 그랬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모세와 미디안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죠? 짐승의 표를 피하려면, 거절하려면 모세의 노래를 배워야 된다는 제목입니다. 세상 끝이 가까워질수록 재난과 홍수와 전쟁이 생깁니다.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이즈의 재난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은 예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언에 관심을 가질까요?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짐승의 표를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참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연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을 이기고 벗어나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요한계시록 15장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말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경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민요를 부르고 가요를 잘해서 그 노래를 배우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모세가 했던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꼭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경험을 보여주시길 그냥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애굽이 7년 기근에 빠졌을 때 큰 공로를 세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내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요셉을 잘 알고 있던 애굽의 왕이 죽으면서 새로운 왕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문제가 되었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그의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히브리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죽이려고 할세.
지금 새로운 애굽왕이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질문을 또 해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갑자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은 반드시 사탄이 공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때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이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언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이 앞으로 400년이 지나면은 이 애굽에서 큰 재산을 갖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 사탄이 옆에서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 지나가는 것을 사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애굽 왕을 충돌질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히브리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죽이려고 할새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사도행전은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입니까? 왜냐하면 40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무섭게 활동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성취될 때마다 사탄은 무섭게 활동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왜 막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완전함도 무너져요.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분노해서 대적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그 말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탄이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려고 공격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면 방어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출애굽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자, 애굽의 공주죠. 바로의 딸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모세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보이십니까? 사탄은 공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을 역이용해서 그것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기 모세를 받아서 공주의 돈을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공격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되니 마귀가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키워나가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고, 사탄은 이 모세를 양육되지 못하게, 신앙을 갖지 못하게, 죽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애였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모세를 받아갖고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켰을까요? 모세는 결국 왕궁으로 돌아가야 돼요.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 왕궁으로 돌아갈 날짜가 길지가 않아요.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모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 책 243, 244페이지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좋아하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책이라고 했죠.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은 이제 마음 놓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사역에 착수했다. 이 요게벳은 아들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녀는 모세가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차 모세를 왕실의 공주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쾌락과 우상 숭배의 가마에 둘러싸이게 될 것을 알았다. 이 모세는요, 어린 다니엘보다 일찍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모세도 다니엘보다 어린 나이에 애굽 궁전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훈하려고 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모세의 어머니가 주입시키려고 했던 신앙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였다. 어머니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고 어려서부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이 어린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12세가 되면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이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놀라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자,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의 보좌에 올라갈 교육을 받았으니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이 모세를 무너뜨려야죠.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탄은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모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갖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애굽의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없어,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애굽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애굽의 우상을 섬겨야 돼,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그 왕궁의 생활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죠?
모세의 노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으로 배운 노래, 무엇을 배웠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무슨 노래를 배웠어요? 충성의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충성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배운 사람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긴다 그랬죠? 충성의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모세는 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모양으로 보였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높은 비전을 가졌어요. 왕자의 권세를 갖고 군사력을 지휘하는 아주 통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하게 준비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또 모세는 재능이 많았습니다. 훈련과 경험과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이 왕궁에서 충성을 바친 모세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무엇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겼죠?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문제가 무엇이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느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큰 충동과 혈기가 올라오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모세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계획입니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동조해 줄 걸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범했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아브라함이 길고 긴 세월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기만했습니다. 인간적인 또 꾀를 돌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이 결과로 인해서 야곱도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문제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또 수십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가 갖고 있던 이 인간적인 문제, 인간적인 꾀와 얄팍한 그 아이디어를 고쳐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죄를 범합니까?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애굽의 왕국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세가 배우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꾀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스마엘을 낳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라 도망가야겠죠.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29절.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말이 좋아 나그네지 이건 집도 절도 없는 거지예요. 방랑자입니다 그냥. 그러다가 또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의 얼굴이 깜잡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리암, 누나 미리암한테 놀림까지 받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에요? 지금 왕의 보좌에 올라가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인생의 철저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 모세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나요?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있고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방랑자로 살면서 꼭 배워야 할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모세의 노래. 자, 모세의 생애가 몇 부분으로 나눠지죠?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보내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고 80세부터 죽을 때까지 출애굽 이후에 지도자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애굽의 왕궁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 광야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떤 노래를 배웠는지 말이죠. 모세의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피한다 그랬으니까, 승리한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모세와 미디안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라는 그 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스 2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솔한 행위도, 모세의 경솔한 행위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그 경솔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의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사용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솔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 미디안 광야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경솔함과 우리의 인생의 바닥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용기를 내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네 가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첫째,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배운 노래. 둘째, 다스리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모세는 다스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왕자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늘 다스리기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한다. 자,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조화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배운 노래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모세가 배운 노래는 한마디로 성품의 노래입니다. 성품의 노래. 인내, 감정 조절, 순종, 완전한 굴복, 보살핌,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성품의 노래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는 참 황량한 시골입니다. 모세는 이 시골의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품을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디안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모세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노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양치는 일이죠. 자, 출애굽기 2장 17절부터 3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남들의 양입니다. 남들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기 양은 없어요. 전부 남의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 양을 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보좌를 노리고 있던 이 왕자였는데 목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높은 지위를 바라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지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미래가 없어요.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서 그냥 동물 냄새가 쩔어 있고 그저 오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때 왕위를 물려받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제 처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장인 집에 눌려 앉아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바닥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그런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인생 속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낙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에 들어온 이 모세에게 큰 기회를 보신 것입니다. 모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했을까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더 배워야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세가 배운 노래입니다. 첫째는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교육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것을 잊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죠? 경쟁적인 교육을 배웠습니다. 또 세상 권력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세포 사이사이로 쪄들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세포 사이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때 들어가서 애굽 사람을 내가 때리고 죽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애굽의 것들이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에 밀려서 애굽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계속해서 애굽이 남아있게 돼요. 그것이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말씀을 읽는데 왜 내 속에서 자꾸 애굽이 튀어나올까? 빠져나가질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집중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책 336, 337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선생들로부터 받은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군사 교육을 받고 철학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워서 난 준비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을 난 끌고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자기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일부터 착수했다. 실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계획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환심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살해한 것이다. 그는 마귀의 정신을 드러냈으며 자비와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적당한 자신을 드러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자비, 온유 이런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들어가서 이 역사하셔서 의기양양한 정신, 자기를 높이는 정신,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들을 제거하고 빼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무엇을 배운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식을 빠져낸 거예요. 애굽식 사고방식, 애굽의 지도자상, 애굽식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빼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또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애굽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배운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곳곳에 섞여 있어요. 섞인 상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섞인 상태. 그래서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 속에 있는 애굽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기만 하면 저는 버리겠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섞여 있는 세상, 내 인간적인 사고방식들,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이고 이것이 모세의 노래를 배우는 경험입니다. 모세의 노래.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자제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배우질 못한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가 뭐예요? 애굽식 논리, 애굽식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여기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애굽식의 아이디어로 하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애굽식의 아이디어, 이것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내 경험, 세상에서 배운 내 논리, 내가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했어,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런 내가 배운 이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일을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뜯어 고치려고 했던 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애굽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두 번째 배운 것 이것입니다. 에듀케이션 84페이지입니다. 에듀케이션이란 책 84페이지.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무력의 원칙이, 자, 모세가 애굽에서 뭘 배웠어요? 힘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무력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배웠어요. 무력의 원칙이 그의 품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의 원칙으로 지도하기에 적당한 자가 되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조용한 교제를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깊은 좌절이 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무력의 원칙, 이 힘의 원칙을 어떻게 뽑아버릴 수 있을까? 모세가 40년을 걸렸어요. 조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받고 회개하고 이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것들을 살피시고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양을 키우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 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습관과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 넌 이 일을 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모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하는데 익숙했습니다. 한번 명령하면 쫙 들어요. 사람들이. 장군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병사들을 움직였어요. 모세가 한번 호령하면 수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모세는 그런 일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상을 쓰고 용감무쌍한 표정으로 나가서 명령을 하고 지휘하는 그런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양들을 세워놓고 그 위험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서 양들을 지휘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 말이죠. 신속하게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이 움직였어요? 이 사람 누군가 하고 쳐다봤을 겁니다. 왜 이러나 이 사람이. 모세가 소리를 지르면 양들은 오히려 놀라서 겁을 집어먹고 눈을 껌벅껌벅 뜨고 있겠죠. 지금 모세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이 양들은 도무지 순종할 줄 모르는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네. 자기가 훈련이 안 된 건 모르고 양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는 선임하사도 있고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어서 쫙 돌아갔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나? 성도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바꿔주셔야 할까요? 어떻게 명령하고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살피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는 잘 통했어요. 왜 잘 통했을까요? 애굽의 왕궁에서는 정말 모세가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돈을 주고 권세가 있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있고 권세로 사람들을 주의하면 그거보다 쉬운 건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와서 남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모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양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양들이요, 제가 명령한다고 움직이는 양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줄 서세요 그러면 양떼들이 아니 왜 거기서 해야 되죠?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와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 양떼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원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양떼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하고 전혀 다릅니다. 애굽의 왕궁과 미디안 광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이 깊은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꾸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조용한 곳에서 계속해서 단순한 일을 반복하면서 모세를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양들을 주면서 야 모세, 이제부터 네가 양들을 인도하는 법을 배워봐. 이것은 새로운 법칙이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라도 빨리 끌고 나가서 출애굽시키길 원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훈련이 얼마나 빨리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랜 세월 애굽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반은 애국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힘으로, 내 깨로, 내 생각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만들어내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지 않으면 모세의 노래를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왕궁의 노래만 배우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사랑의 노래, 섬김의 노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노래,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노래.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배운 노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요, 이 마음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양떼를 주신 것이에요. 야 모세, 너 이제부터 저 폭포숲 밑에 내려가서 폭포숲 맞으면서 묵상만 해. 거기서 내가 널 훈련시킬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양떼를 주고서 너 몸을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양떼를 통해서 배워야 돼. 몸과 마음을 함께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키고 동시에 몸을 움직이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자세로.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40세 때의 모세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 학교를 다닌 80세 때의 모세입니까? 여러분은 40세 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를 학교를 다닌 80세 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모세책 336, 447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모세는 고통을 당하는 짐승을 돌보며,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자, 짐승을 돌보며 돌보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병든 양을 간호하며 간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길 잃은 양을 끈기 있게 찾아야 하고 끈기를, 다루기 힘든 것들을 오래 참으며 오래 참는 것을, 고독을 벗삼아 어린 양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외로운 양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늙고 허약한 양들을 보살펴주는 일들을 배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을 개발함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동정으로 보살피는 습관이 개발되고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려면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복해요? 동정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어디서요? 가정과 교회에서 말이죠. 미디안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이 교훈은요, 어떤 강의나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고통당하는 양을 돌보는 것, 병든 자를 보살피는 것, 길 잃은 양을 끈기 있게 찾는 것, 필요를 공급하는 것, 보살피는 것, 동정과 부드러움으로 염려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영혼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치는 것은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면 양들을 풀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날마다 양들을 물을 먹여야 되고, 날마다 병든 양들이 있으면 돌봐야 되고, 날마다 독초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일의 반복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어떤 자기예요? 왕궁에 있어야 될 자기, 권력자 자기, 명예로운 자기, 이걸 다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빛을 갖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어도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짐승의 뼈 환란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모세스 360페이지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격리되고 마음이 온유하게 될 때까지 어떤 비천한 일에 종사하게 된다면 그들은 백성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충실한 목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도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될 때까지 비천한 일에 종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좋은 직장 버리고 어디 비천한 직장 찾아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것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백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충실한 목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재간을 뽐내거나 고등학문의 지혜를 자랑해 보이려고 애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게 돼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배운 게 뭐예요? 칼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효과적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배웠어요. 모세는 이제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대군을, 200만 백성을 끌고 나가야 돼요, 광야로.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 양들을 중심으로 보살피고 배려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양들의 오물을 치우고 더러운 몸을 씻기고 말 안 듣는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돌보게 만든 것입니다. 고치셔야 돼. 모세의 고집과 권력과 그 힘을 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반복된 낮은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가르친 경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세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모세스 책 337, 338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야 했으며,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모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과 내가 판단하면 반드시 맞는다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야 했으며 자신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옳게 보이든지 옳지 않게 보이든지 간에 기꺼이 순종하였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기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이 옳게 보이든지 옳지 않게 보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 자체에 확신을 갖고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볼 때 그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홍해로 밀고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는 모세의 노래. 광야에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광야로 끌고 들어갔어야 돼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200만 명을 들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 먹을 게 부족하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여온 노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도 반드시 그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환란은요, 어떤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심지어 매매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보이는 곳을 건너라고 말할 때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할 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때 모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모세 노래를 불러줄 줄 알아야 되는지 말이죠. 계시록 15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배웁시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오늘부터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하나씩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을 반복하면서 낮은 자세로 가면서 섬기면서 보살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묵상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모세의 노래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이 결론에 가까운 질문이죠.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푹 적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세포 사이사이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굽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믿고 재림신앙을 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이죠. 자, 이제 모세의 책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 344입니다. 모세는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러나 그가 받은 교육의 대부분은 다시 고쳐서 배워야 할 것들이나 어리석은 것들이었다. 4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양떼와 어린 양을 돌보는 가운데 애굽의 교육에서 얻었던 인상을 깨끗이 지워버려야만 하였다. 미디안 광야 교육입니다. 깨끗이 지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노래를 배우는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정신, 애굽의 사고방식을 깨끗하게 지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지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적시고 날마다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마다 굴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어린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말이죠. 여기가 미디안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은 애굽왕의 미이라들이 있죠. 예? 지금 이 모세가 보좌에 대한 욕심을 품고 보좌에 오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저 자리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지켜보면서 모세가 여기 누워 있구나 그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어머니에게 배웠고 또 왕궁에서 충성의 노래를 배우기를 배웠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마지막 노래 그 구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으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속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의 노래를 끝까지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 앞에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저희가 슬픔이 있고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주께서 노래를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 속에 숨겨져 있는 애굽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버리고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실 때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저희 인생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따라가고자 하오니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